되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so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d in sin and neve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보 어제도 나왔습니다. 뒷글 제목이 성탄은 역사다, 그런 제목으로 짧은 글을 거기에 넣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게 된 역사적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실제인 것이라야,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한 것이라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신화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 실제여야 한다 하는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25일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지켜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하거든요. 성탄절이 예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 맞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근데 12월 25일이 그분의 생신인가? 그날 맞아? 여러분은 단호하게 말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당시 로마 교회가 정한 날짜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으로 섬기던 미트라교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사를 드리는데 동지제일이라 그래요. 그냥 가장 추울 때, 가장 햇빛이 적게 저들의 국가를 비칠 때, 그 긴 추운 유럽의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하던 날, 그 할리데이가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을 로마 교회가,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봉헌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 우리 로마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큰 날이라 여기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 축제일, 그날을 예수님께 봉헌하자 하는 뜻에서 12월 15일을 바로 정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태양신의 축제일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그래서 로마 교회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역사적 교회, 지금까지의 교회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분명한 날짜, 실제 날짜는 모르니까 12월 25일로 정했던
초기 교회의 그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 니들 목사는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일이 맞아? 정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니 이것들아 나도 알아. 이렇게.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 이건 이래서. 만약에 마치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지 이래버리면 니들 쏘갔어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른 모든 가르침도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고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휴일로 정하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예수님의 탄생일로 제도화된 것이 양력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2월 25일 성탄일은 정확한 날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체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 맞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동의되셨나요?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성탄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가이사였을 때, 황제였을 때,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천하의 명령을 내립니다. 황명을 내려요.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 하는 거예요.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 근데 그때 이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였을 때 그때 당시 시리아 이 중동 지방을 관할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누구였느냐? 구레노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구스투스와 구레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실시한 인구조사입니다. 호적하라 그 말은 인구조사를 다시 한다 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본래 있던 호적을 확인하면서 다시 재등록하는 것이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낙에 태워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땅의 거의 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청춘 두 남녀가. 그리고 거기서 약혼했고 정혼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만삭이 된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삭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갖고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멀고
구름으로 돼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죠. 만삭인데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예수님은 그곳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이더라. 단지 로마 황제가 이 일을 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각본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천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제국의 국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이 아구스투스 황제의 명령과 당시 로마 법 집행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지금 만삭인데 거기서 애를 낳지 베들레헴까지 이동하셨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수백 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고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수천 개의 도시들이 있지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나사렛에서 그대로 출산하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이루도록 아구스투스 황제의 호적하라, 인구조사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나사렛에 있을 수 없고 베들레헴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처럼 로마의 역사, 사실은 천하의 역사가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누가의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하를 통일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하인에 불과하더라.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숙소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아기였다. 이게 놀라운데 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만왕의 왕께서, 우주의 주인께서 외양간의 구유, 가축의 먹이통에, 즉 가장 누추한 곳에 누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방문했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던 목자들은 오히려 친근함을 느꼈을 겁니다.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문화적인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근감이 다가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메시아께서 좋은 침대에, 좋은 방에, 혹은 더 나아가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아마 목자들로서는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이었거든요. 어느 나라든 어떤 세대든 이렇게 세대 구분이, 이렇게 수준의 구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좀 있죠. 네,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직업군들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사회적인 상처를 조상 때부터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들을 위로할 자격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 되셨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회적 신분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블레싱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역설이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에 준 최초의 선물이 구유였고, 나무를 깎아 만든 구유였고, 마지막 선물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1세기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바꿔놓을 만, 뒤집어 엎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셨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제죠. 악의 영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도 존재하는 겁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를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천사 하나 이상의 존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외과 수술로 마음을 고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을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대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경험이 있어요. 이게 천사의 도움이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천사도 있어요.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현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이 목자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간 다음에 한참 후에 나타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우리 가끔 성화를 보면 목자들이 그 현장에 있고, 요셉과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한 그림 안에 있지만, 사실은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 당일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배워서 경배를 했고, 동방박사들은 그 왕의 배를 오랜 기간 추적하고 따라와서 훗날에 조금 자라난 예수님을 뵌 거죠. 이렇게 순서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여기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냄새나 저리가, 이런 단지 어떤 양을 치기 때문에 나는 냄새만이 아니라 양 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천민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냈던 경향성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백정하면 좀 이렇게 좀 경원시하고 그랬듯이, 목자들이 2000년 전 고대 시대니까 얼마나 그게 더했겠습니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읍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깥에, 도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살며, 사실은 번역을 정확하게 밖에서 살며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입니다. 양떼 때문에 그냥 잠깐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 바깥에서 살면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게 본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천민들, 그게 목자들이었는데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더라 하는 겁니다. 정보는 힘이라고 하죠. 그죠? 정보는 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보는 힘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드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정보고요. 또 취급할 수 있는 정보들은 1급이냐 2급이냐 아니면 극비사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 주어진 취급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지죠. 나는 2급 문서만 다룰 수 있어. 나는 극비 문서도 다룰 수 있어. 다 달라요. 권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이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자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구주가 태어나신 가장 이 중요한 소식이 이들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층민들이, 사람들이 밀어낸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부자들은 하순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병든 사람이 가장 1순위고 건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후순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 의미가 뭘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 이것을 알라고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버림받은 존재는 없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삽질을 할 때 깊숙하게 찔러 넣어서 힘을 주고 떠내면 그 아래서부터 그 위에 있는 전체를 뜨는 거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주의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아차리기로 한다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마음껏 사는 사람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목자라고 하셨어요. 좋은 목자든 나쁜 목자든 목자예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시 여겼던 직업군이 목자인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중을 받던 직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라고? 벌써 인상부터가 그러죠. 목자? 혹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을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런 거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경배하는 모습, 서둘러 가서 빨리 가서라고 말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미국에 가신 한인들이 돈을 좀 벌면 이제 가정일은 또 멕시칸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신 남미에서 오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해서 가정부로나 청소부로 쓰죠. 그럼 맨 먼저 한국 주인 마님한테서 배운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야. 빨리빨리해. 뭐 하고 있어? 빨리빨리. 부엌 청소 빨리빨리. 마당 청소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한다. 그 빨리빨리가 베트남 말로 그럼 빨리빨리 부려야 되니까 그걸 또 한국 부인들이 또 배워가지고 안 달래. 그게 빨리빨리랍니다. 안 달래.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빨리빨리. 안 달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게 이제 유적지마다 이렇게 카드를 $1 그러면서 카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적지 승천 지역 혹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 이렇게 그렇게 파는 이 아랍인들, 주로 아랍인들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파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천천히. 한국 사람들이 막 급한 것을 아는 모양이에요. 또 그걸 천천히 지금 가시라고, 구경도 하면서 가시라고, 카드도 사면서 가시라고 배운 말이 천천히더라고요. 천천히. $1 천천히. 그러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일본말로 하면 또 뭐가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만 나타나면 금세 알아보더라고요. 천천히. $1. 아마 목자 중에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치던 양을 들여 놔두고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야, 구경거리다. 야,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가보자.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죠.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천사가 전해준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 저와 함께 오늘 한번 일해보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앞서 나가서 웨이메이커로서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며, 기업가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 것이다. 재미있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 여러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소식들, 그냥 순수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리를 높여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소식,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우주의 주인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에요. 오늘은 이 소식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그 겸손한 마음, 작은 소식 하나에도 깜짝 놀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달려갈 줄 알고, 동참할 줄 아는 마음, 이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귀한 못이 박혔다 하듯이 너무 귀한 소식, 너무 놀라운 소식을 너무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내버릴 때가 있어요. 굳어진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당시에 목자들만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르담 대학의 몰턴 캐세이 확인요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목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일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저 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먼 얼마만큼 먼 나라의 박사들인지 모르지만 그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가까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캐세이 교수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도, 사업가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헤롯 궁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독특한 메시지를 통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았거나, 즉 마음이 분주했거나 이상한 꿈을 꾼 것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지? 왜 이런 게 보이지? 이러면서 그냥 스쳐 넘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과 지식, 문화에 길들여져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으로, 말씀으로, 날씨 등으로, 기후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 숫자가 반복되지? 그래서 그 숫자를 따라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간증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목자들처럼 순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마지막.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땅의 평화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께 드려질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 개인의 이너 피스, 내적인 평안, 국가 간의 평안, 열방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에게 영광으로 돌려질 때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묶여져 있다,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깨지는 겁니까? 왜 가정 안에서도 왜 평화가 깨지는 겁니까? 왜 배우자 사이에서 평화가 깨집니까? 그것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도권 있는 사람이야. 내가 힘이 더 센 사람이야. 내가 더 존중을 받아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돌려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늘의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영광을 돌려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평화가 오고 사회에도 평화가 오고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평화는 왜 깨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대신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는 것이고 권위주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제가 권위주의에 빠진 것 같으면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권위주의자 같이 굴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권위주의자가 되셨습니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공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천사가 영광을 나누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칭호를 받아야 돼. 나도 신의 존재야. 신의 위치에 나도 갈 수 있어. 천사가 그러다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항상 평화가 있었죠. 그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작은 선행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뱃속에 누워 잠이 드시는 그런 평안도 누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땅에는 평화가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땅에는 평화. 이것이 순서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분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내일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예배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평화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앞에 영광이라는 실제가 없으면 평화라는 그림자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이 땅에 평화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이 땅에 평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또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평화는 깨집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칭찬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칭찬을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칭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보라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밤새도록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우리에게 지루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까닭은 하나님이 끝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그 라인을 타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영광 돌림, 그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끝없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언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기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기적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하죠. 어떤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탄생한 다음에도 이 마리아께서 동정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 이름도 나오면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총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유전을 받지 않으신 분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출생한 다음에는 마리아는 결혼한 요셉과의 사이에서 육신의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끝까지 동정녀라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동정녀셨다 하는 것이지 끝까지 동정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책이 아닌 것을 그렇게 모질게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모친이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아기가 잉태한 것을 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그 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모친의 예언적인 찬미를 학자들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마리아의 예언 찬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 35절입니다. 3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지금 알려주는 말이에요. 너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않니? 근데 그 여인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남편은 제사장이잖아. 너 알지? 근데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처럼 지금 애를 가졌어. 근데 아들이야. 아들을 가졌어. 6달째야. 앞으로 4달 있으면 출산할 거야. 지금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가랴는 남편이고요, 엘리사벳은 부인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그 부인인데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나이 들었는 임신이 됐어요. 그 집에 간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41절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듣는 거죠, 이게. 진짜 듣는 거죠.
예수의 모친 구세주를 임신한 여인의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애가 먼저 아는 거예요. 애가 먼저 알아. 외향으로 봐서는 방금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몰라. 그냥 먼 친척 아가씨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뱃속에서 애가 뛰놀더라 이 말이에요.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43절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가씨 안에 구세주가 지금 잉태가 됐고 그래서 그 아기가 엘리사벳의 구주시라는 거죠. 메시아시라는 거죠. 내 구주, 내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이게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영분별과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임신했구나. 근데 메시아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소녀에게 잉태가 되셨구나 라고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언의 영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확인입니다. 이 내용은 45절의 이 내용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얼마 전에 직접 들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천사의 전언을 그냥 믿고 아멘 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 여자여 복이 있도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했던 것을 알지? 이렇게. 어떻게 내가 며칠 전에 천사 만나서 들었고 내가 받아들였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지? 하는 거죠. 확인이에요. 확인. 마리아에게 확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같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환상 보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환상 얘기하면 자기 눈도 열려서 그걸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만나면 같이 자기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다윗보다 전대왕이었던 사울도 선지자 그룹,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막 하루 종일 예언하는, 막 떠와가지고 옷통 막 다 벗고 막 예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하는 사람과 있으면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도 임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는 거죠. 저 예언자가 예언을 막 선포하는데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예언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래서요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문을 보면 마리아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계속해서 그걸 하시다. 복되신 마리아여 복되신 마리아여 이걸 굉장히 많이 그분들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정말 복된 분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그죠? 정말 복된 분이잖아요. 메시아를 잉태한 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이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분을 존중하지 그분이 평생 동정녀였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후로부터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49절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같이 읽읍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서부터 강력한 자기가 지금 잉태한 이 구주 메시아께서 장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흩어버린다는 건 힘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세력이 되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함을 뭔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모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신대요. 교만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타이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래서 그 위에서 내리친다. 근데 권세가 있다.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권세자들. 권세는 좋은 것이죠. 권세는 유익한 것이죠. 권세는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권세는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시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 같은 사람은 제대로 분별력 없이 혼란해집니다.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야? 나 다음에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지금 다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누구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한 권세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하나님 치시고 그 아들 왕이 됐지만 결국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여길 만큼 천시에게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분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비천한 자들, 세상에 비천하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 오히려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 이 부자, 권세자, 줄이는 자, 비천한 자 다 어디에 걸려요? 마음이 교만한 자에 다 걸리는 거예요. 51절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는 전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말은 모든 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교만해진 인간들, 교만해진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그 비천한 그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신 것이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어린 아가씨잖아요. 근데 배가, 자신도 이제 석 달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렇게 배가 살짝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 배 보니까 약간 아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재? 나왔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석 달쯤 있다가 갔다는 말은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강한 그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시죠? 누가 믿어주겠으며 누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늙어서 애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그 친척 자신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잉태된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예언으로 알아보는 바로 그 여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단단하게 무장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57절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 있다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예언 창가를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는데, 특별히 마리아의 예언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8만 년 만에 지구로 이 태양계에 다가오는 레너드라고 하는 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 날씨만 좋으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쪽이면 저쪽이 북쪽이니까 저쪽이 남쪽이고, 저쯤 되겠습니다. 저쯤. 자, 무슨 동인가? 저쪽을 바라보시면 저 일몰, 태양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밝은 별이 하나 뜨죠. 이렇게. 그 금성. 그 곁으로 이렇게 혜성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레너드가 8만 년 만에 이 태양계를 방문한다면 현존한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혜성입니다. 여러분이 본다면 거의 유일하게 다시 볼 수 있으려면 8만 년을 살고 계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저녁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 바라보면 다시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정의 순간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저 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마리아의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교만한 권세자들이 그냥 내리쳐짐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오랫동안 가난하고 시달렸던 분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로부터 더 오히려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 예언 창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두 무관심하고 저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성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서둘러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경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이 성찬 시즌에 예배가 최고의 나를 위한 발걸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마리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탄의 축복을 우리나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악한 정권 아래서 시달리는 저 남미의 여러 나라들, 또 북미도 마찬가지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 교만한 권세자들 위에서 내리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흑암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을 맞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성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표 예배 때 주님께 올려드렸던 내용처럼 북한에도 성탄의 찬미가, 성탄의 말씀의 선포가, 구원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은 선한 정권으로 교체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